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다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 가운데 34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부활절이 다가오고, 그래서 다음 주는 바로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The Holy Week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환일, 그 성금요일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성금요일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지는데, 우리 일부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동안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준비한 찬양제가 있고 성찬식이 있게 됩니다. 약 35분간에 걸친 우리 주님의 생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는가를 찬송으로 증가하는 찬양 예배가 있고, 짧은 메시지에 의해서 성찬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성금요일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 한 주간은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기도 주간인데, 여러분 그동안에 잘 못 나오신 분도 다음 주 새벽 기도에는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참석하셨던 분들은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서 마음에 작정하신 사순절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안타까이 부르시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반복이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대표하는 도성이죠. 이렇게 나라나 민족을 향하여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한 개인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누구였었죠? 시몬아 시몬아. 누가복음 22장에 나온 말씀인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시몬 대신에 우리 각자 이름을 대입해서 그 말씀을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간악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여차하면 그 유혹과 올무로 우리를 가로채려 합니다. 마치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정말
시몬에게 그런 무서운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신이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데까지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시몬 베드로가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주님의 분부를 받들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형제들을 굳게 해줬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의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죠. 그러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시몬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우리가 환난에 빠질 때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민족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23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시는 책망의 말씀인데, 그 마지막 부분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한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개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시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한 시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통시대 역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었던 이사야는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해 왔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주 1세기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전시대, 그 후시대에 이르기까지 통시대적인 역사에 대한 통찰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하느니, 자녀가 나오잖아요. 자손들에 까지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이사야 시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오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를 십자가로 내어몰고 그리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의 교권과 로마의 정권이 야브의 산물로 십자가의 처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정말 암탉이 새끼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 하죠. 천하의 미문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사랑이 거기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시기 위하여 부단히 끈질기게 각 시대를 통하여 날마다 그렇게 모으려 했지만 결국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못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나옵니까?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말을 강가로 끌어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섭리의 줄로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가시지만 내가 입을 악 다물고 마시지 않으면 그 생명수를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 무서운 선택에 컨시퀀스가 있었어요.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너희 집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황폐하여졌습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주 1세기 주 66년부터 70년까지 일어났던 The Jewish War 유대 전쟁. 식민지하에 있었던 유대가 봉기를 일으켰을 때 로마 황제는 타이터스 디도라는 로마 장군을 급파해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결국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붕괴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거의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당하고 말아요.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들리소서. 이 무서운 말을 해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예언의 성취로 유대는 황폐하게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 잃은 백성 유리방랑하는 그 비참한 세월을 거의 1900년 동안 온 세상을 흩어져서 유리방랑하는 그런 비참한 민족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한 번의 선택으로 그런 무서운 결과를 하나님이 안겨주셨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것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역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선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거부했고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악이 너무 중대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른 결과를 좋든 싫든 우리는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택 중에 가장 중대한 선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가 거부하는가의 선택입니다. decision, 결정에는 반드시 consequence, 결과가 따라오는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어떤 결과를 내가 맞게 되는가가 좌우되죠. 내 결정 중에 최대의 결정,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는가, 아니면 내가 원치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가 내리는가. 그에 따른 결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리고 God in the flesh,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면 나는 그 비참한 결과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의 내용은 결국은 회개와 믿음의 결정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살아왔지만, 그걸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정하면, 믿음은 곧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로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택, 이 중요한 결정의 내용은 결국 회개와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리함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모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따라, 섭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영접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접받게 되고,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건강이 회복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결정, 영접하는 결정을 하고 주님 섬기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축복의 소낙비를,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